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문제, 오늘날 정말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쉬운 문제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만드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사귐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도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요한 일서를 쓰는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회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필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의 간극이 벌어졌구나, 죄의 장막이 들리웠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이만하면 제 신앙은 별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것은 거짓말이요. 이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에 대하여 죄와 관련된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여기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주장은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이 아예 우리 가운데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신학적으로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양상은 내 생각에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는 여기에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신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비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며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더 이상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그냥 잘 살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너희들이 육체로 짓는 죄악은 절대로 너희들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로 짓는 그 어떤 죄악도 너희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유해,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겠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 부적처럼 나를 안전하게 한다 생각하고 나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이원론적인 교리에 빠진 것이죠. 어떻게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알고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을 붙잡고 경건의 훈련을 애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는 끝없이 과소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죠. 과소평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대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어떠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방울을 달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왜 방울을 달고 나가요? 그가 정결의식 다 마친 다음에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정결 예법에 대해서 야, 이 정도면 진짜 탁월하구나 할 텐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것은 쓰레기를 뒤집어 엎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거룩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엔 근처도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던 2000년 전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나 예수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도 없는, 사도 요한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 거짓말하는 거다,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익숙해지잖아요.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나도 몰라요. 내 자신까지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죠.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엄청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궁극적으로 진리가 그 사람 가운데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실까요? 자기 기만.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죠.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라는 것이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잖아, 난 구원 받았다고, 난 괜찮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거짓말이 깊어지면 오늘 8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스스로까지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타인이 아니라 자기 기만, 자기까지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한 문제에 둔감하고 죄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자기 방어, 자기만 방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남을 속이기가 익숙해지니까, 버릇이 되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버리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도 진실이 나올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 안에는 네가 암만 우겨봤자 네 안에 진리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행위 자체가, 그러한 고백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자기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한 생각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지체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 그 갈멜산에서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과 아사라가 참 하나님이라 하면 거기 서라. 나는 너희들이 어디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선언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진리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른다, 진리를 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씨앗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없는데 뭘 기대합니까? 물을 아무리 줘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 씨앗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없다라는 표현은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런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한 번도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절대로 자기 기만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둠 가운데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 이 진절머리 나는 죄의 문제, 정말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끔찍하게 인식하고 민감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머리가 붙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재앙 아닙니까? 계속 달라붙어서 내 피를 빨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해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신자들은 그 깊고 깊은 슬픔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열린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배기 회개.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는 죄의 뿌리,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만 가지 스펙트럼, 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께 자백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이것을 생각하면이 아닙니다. 이것을 후회하면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려면 말장난이죠.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재앙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죄라 여겼어요. 여러분, 죄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겠습니까? 얼마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고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내 피를 다 빨아먹을 정도가 돼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모기가 앉기만 해도 민감하게 쳐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빨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죄는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신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신자가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연약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슬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죄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 중간에 회개라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인식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추천도서로 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시나요? 어거스틴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빨면서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엄마의 젖을 깨물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이 무엇일까요? 성화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그런 척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민감하게 반응해내는 것입니다. 신자들 앞에는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회개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의 진리가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정죄가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정죄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죄를 자백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굴까요? 자백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인 앞에서 공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알려진 선교단체나 훈련 중에서도 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백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공개적으로 내가 시인해야 내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게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범죄했어요. 그 범죄는 누군가에게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 되어진다 그러면 공개적인 회개도 가능해집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공개적인 죄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부부가 함께 훈련을 받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외도를 했습니다. 전 지금도 세컨드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데 제 마음속이 너무 힘듭니다. 저 이대로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쁜 겁니다. 자기의 양심의 가벼움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평생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너만이 아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죄를 아파하고 다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화시켜버리니까 서로 자백하고 누가 더 센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신앙이 높아지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개와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 제한적으로 하십시오. 목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들어서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나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제가 흔히 쓰는 말이 거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냥 믿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용서하실 것이다. 두 번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용서해 준다는 표현은 빚을 탕감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50억, 100억의 부채가 있는데 믿기지 않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 믿으세요.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였다. 더 이상 그 죄를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불의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얼룩을 남겨요. 좀 상상이 가시죠? 우리가 죄에 더러워진 모든 예복, 의복을 다 주님 앞에 벗어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겠다라고 찬양했잖아요. 얼룩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불의입니다. 더러운 흔적, 오염된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는 모든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의 본질뿐만 아니라 죄가 남긴 모든 상처와 흔적과 오염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회개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능력,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용서라는 것,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예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값싼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축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부지불식간의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범하는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좀 듣기 어려우셔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죄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이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는 신자가 범하는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른가? 신자들이 짓는 죄가 있고요,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누가 신자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며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잡고 회복하셔야 될 능력이고, 신자와 불신자의 죄. 신자의 죄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율법이 정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신자의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불신자의 죄는 그 죄가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격발시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죄,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짓는 죄는 결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빡빡 우기면서 공격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신자의 죄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남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보혈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그 마음을 격발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는 죄죠.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신자의 죄는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아빠인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너지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죄가 율법이 정한 형벌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 다 쏟아졌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가 예수 십자가에 쏟아진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연약해, 실수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정당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호흡이 이어지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여러분, 힘든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한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의 약점 골라서 때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전신갑주 입으세요. 맞짱을 뜨셔야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약점 보이면은요, 여러분, 상대편 투수가 몸쪽
내가 몸쪽 공을 되게 약해. 그러면 저 타자는 몸쪽 공을 약하게 생각하는구나. 배려해 줘야지. 우리는 다 같은 동종업에 종사하니까 해서 치기 좋은 바깥쪽 공만 줍니까? 집요하게 한쪽 공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있다면 보완하셔야 합니다. 내가 늘 쓰러지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는 그냥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자꾸 그것 때문에 쓰러지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을 그냥 뽑아버려. 차라리 네 손을 그냥 잘라버려. 네가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뜨고 두 팔 들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너무 강력한 메시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사라진 게 문제죠. 왜? 그러니까 죄를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연약함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용납해야 될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 따위가 무엇인데 죄를 용납할 대상으로 바라봅니까? 그 피해자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풉니까? 피해자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더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예민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요, 그런 기도도 못하죠. 기도하라고 해도 5분도 못해요. 10분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5분 얘기합니까? 10분 얘기합니까? 만나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가 여쭤봐요. 이번 한 주간에 한 30분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 정말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세요. 있으세요? 30분이라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서 종교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서는 여러분 찾아와서 누군가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 10분 얘기하고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10분 만나려고 10분 얘기하려고 날 만나자고 했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신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태도는 죄가 없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뭐 죄야, 다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천착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 내 죄, 나의 문제,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만큼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거예요. 내어놓지 않으면 그 죄들이 발생하는 수많은 소란스러움 속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를 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어요? 그 안식일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소란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일날 사 먹지 않고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신자는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합니다. 나의 죄성, 남의 죄성이 아니에요. 두 눈 부릅뜨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죄성.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무엇인가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은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의 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며 회개의 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죄와 치열하게 싸울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